예, 마가복음 12장 28절 볼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을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시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화하는. 그렇게 대화하니까 그 34절에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사람이 딱 등장했을 때에 우리의 관심사가 여기 쏠리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다 받는가? 그럼 우리도 똑같은 대답을 하면 칭찬받을 수 있겠네라는 그런 핵심 부분을 뽑아내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거예요. 대화했는데 대화가 되는 사람이다. 대화가 되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뭐 예수님이 뭐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본 겁니다. 예, 하나님은 하고 생각이 대화가 된다는 것은 생각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는 대화가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서기관 입장에서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냐면 예수님하고 대화하죠. 예수님하고 대화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거의 다 왔다, 가깝다. 하늘나라가 너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보여진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지금 세상을 바라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가족도 생각 안 하죠. 이 사람은 어디에 꽂혀있냐 하면 예수님만 꽂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꽂혀있는 사람. 마치 예수님에게 모든 해답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에 그냥 뽕간 거예요. 거기에 이분한테는 전부를 걸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를 건다는 말은 내가 따로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따로 요구하는 게 없지요. 하늘나라 백성 또는 성도의 특질이라면 예수님이 주신 것 외에 달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존재. 그게 바로 성도이기잖아요. 건강 해결달라, 뭐 이렇게 자식 문제 해결달라, 교회 문제 해결달라, 이게 아니고 우선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구를.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 이 율법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은 모든 법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정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그 모든 율법의 진리가 예수님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시작점이 내가 여기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시작적으로 안 보겠다는 말은
이건 일종의 그 뭐냐 하면 자기 소멸이죠. 자기 소멸.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9절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목숨 걸어내고 내 뜻 다 걸어내고 내 그 마음 다 걸어내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독자적으로 홀로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내 목숨 따로 챙길 필요가 없고 내 뜻 따로 챙길 필요가 없고 내 힘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강남강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는 것도 이게 시시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시시한 일이 돼요. 내 죽는 것이 내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일의 진행이 우리는 이렇게 요단을 떠도 주님의 일은 차분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뭐 몸이 아프고 뭐 가정에 우환이 있다 하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하자도 없어요. 일 진행 잘 되고 있어요. 어떤 그 산골에 마을이 이렇게 몇 집 있어가지고 저녁 때면 이제 저녁 밥 짓는다고 연기가 뭐라고 올라가죠. 예, 또 개도 몇 마리 있고. 박목을은 그 대목을 보면서 이런 나그네라는 시에 읽게 했어요. 그것을 무슨 마을로 보면 술 읽는 마을로 봤어요. 나그네라는 시에서. 근데 그 술 읽는 마을 하는 것은 아주 정감 있게 정이 아주 오래되어 있고 정이 묵어 있다는 거. 또 오래 한 그 마을길이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묵은 사랑이 꾸준하게 익어지는 그런 모습을 한꺼번에 그렇게 술 읽는다는 것을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 술 읽는 마을에 KTX 공사한다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 한가운데로 보상금 주고 나가라!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공사하게 되면 그 마을 한간에 완전히 철도 나니까 집들이 뜯겨 나가겠죠. 그 남아있는 집들에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들이 이제 공사하는 인부들 와가 건설회사에서 토목건설 공사하게 되면 개 짓겠죠. 개가 왕왕 짓든지 멍멍 짓든 관계없이 KT에서 공사는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우리는 술 있는 마을에 속해서 우리는 옛날에 과거에 소박한 그 꿈이 있어요. 꿈인데 그 한가운데를 주님의 율법이 확 지나간다면, 주님의 법이 지나간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럴 수 있으면 하면 주께서 무슨 개소리야. 무슨 소리야 지금. 주께서 이렇게 밀어붙이면 밀어붙이는 거지. 그 댁들의 사정은 그건 사정 고려할 바가 뭔 되지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결론을 뭐로 내려고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게 아니고, 이 사람에서, 이거 서기관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겁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논리정사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님부터 시작돼요. 예수님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과 단짝이 된 이 사람도 우리가 보통 하늘나라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네가 하늘나라가 멀지 않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다루게 되면 이 사람 서기관이라는 별 볼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수 본질이 여기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한 인간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나와요. 이 소자한테 한 것이 누가 하는 것이다? 곧 내한테 한 것이다. 이게 나온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나왔죠. 우리는 헌금을 반반 안 냈다고 하루아침에 그 부부를 다 죽인다는 것이 너무 과도한 처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죽고 난 뒤에 그 교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 했어요.
이러려고 우리가 교회 오늘 하루 아침에 둘 다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느냐. 그때 여러분 다시 기억나 보세요. 왜 그렇게 죽었냐 하면은 사탄하고 의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마하고 의논해서 교회 헌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악마하고 의논한 그 의논 내용이 나와요. 뭐냐 하면은 반은 감추고 반만 내자. 이게 이제 악마하고 의논한, 사실은 부부하고 의논한 거지만 베드로는 그래 보지 않고 네가 악마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이래 보거든요. 그럼 베드로 말이 맞는 거죠. 헌금 반만 내자라고 한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봐냐 하면은 무엇을 내자는 것, 또는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리자, 무엇을 드리자. 이 보통 헌금이라고 헌물할 수 있는데 이게 인간으로서는 성립이 되냐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앞에 향유를 드렸습니까? 깨트려 버렸습니까? 향유를 버려버렸죠. 예수의 발에다가 깨트려서 터뜨렸죠. 예수님이 향유 이거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세요 이래 안 했죠. 향유를 다한 향유병이라 법이 하여튼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버렸잖아요.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 향수 모으는데 자신의 모든 청춘을 달아갔잖아요. 그럼 향수병을 그 발 앞에 깬다는 말은 뭘 깬다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금방지게 주님 앞에 드린다는 조차도 나한테는 그런 권리도 없고 그런 입장 처지도 아니고 그런 자격도 없다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계시다면, 계신다면 나는 이 방해물 밖에 안 되는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돋보임을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주님 앞에서 여지없이 작살나고 박살나는 그것이 주님 앞에 나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아내네 사편은 뭐 합니까? 주님을 뭐로 보냐 하면, 하나님을 뭐로 보냐 하면은 같이 만물 대상을 본 거예요. 평소에 인간이 인간에게 정을 베풀 때 뭡니까? 아이고, 뭐, 이상한데 떡 드셔볼래요? 이건 우리의 성이니까 뭐, 이렇게, 포도 한번 드셔볼래요? 이렇게 주잖아요.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의미야? 동등이라는 거. 주고 받음의 관계가 성사가 되는 관계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걸 전제를 하고 그게 되거든요. 그게 베드로가 보기에, 그게 사탄과 평소에 인간 대 인간이 의논했던 하는 행세, 인간을 같이 사귀고 노닥거리는 그 행세를 그대로 누구한테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인간 대 인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 사회 만드는데, 그래, 교회를, 그래, 인간 대 인간으로 사귀는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느냐? 그 사장이 끝에 보면 바라바는 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라바치면 다 바쳐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바칠 자격도 없고 바칠 입장도 못 됩니다. 죄인이 뭘 바쳐요? 죄인이 뭘 바칩니까? 인간은 뭔가 바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내가 바쳤다 하고 되거든요.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에 알아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책을 쓰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의 샘플과 시료에 실험실에 시료 있잖아요. 해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발을 담갔다가 빼게 하는 거예요. 악마는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건 누구나 아는 문제죠. 거룩한 교회에 악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악마가 들어왔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뭔가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걸 뭉쳐서 그래서 교회 만들자.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를 회복하는 짓이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5장에서 베드로 하는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누가 만든다? 인간이 자기가 바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이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악마적인 것을 내쫓으면서, 악마적인 요소를 노출시키면서, 이게 악마적인 거야 라고 노출시키면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했잖아요. 그들이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3,000명 5,000명 했지요. 도를 전하니까 그 3,000명 5,000명 숫자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는 이제 죽어도 괜찮네 라는 게 3,000명 5,000명이에요. 그래서 그 핍박을 그들은 겁내지 않았던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니까.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누가 있다면, 이 자리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지요. 그래서 그게 뭔데?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한다는 것은 지금 내 대화 상대를 누구로 잡았다는 겁니까? 나 외에 아무도 대화 상대를 안 잡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기 있다. 난 누구 보고 이야기할 거야. 난 여기 있는 내 보고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 법이라는 것 자체도 그런 사람한테는 이게 아주 무시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 뭐냐 하면 법이 곧 현실이거든요.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면 법은 곧 현실입니다. 법을 무시했다는 것은 뭐냐면 현실은 놔두고 엉터리 현실에 완전히 고개 푹 젖어 엉터리 현실에 이 엉터리 현실이니까 다른 말 하면 망상이죠. 망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망상을 누가 자꾸 조장합니까? 왜 너한테 몰두하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그건 바로 마귀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서기관이 대화하면서 누구한테 물었어? 서기관 질문 자체를 누구한테 뭡니까? 예수님한테 최고의 법이 뭡니까? 묻던 자체가 이 법과 누가 관련되어 있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을 안다고 이 서기관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답을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답을 아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현실 만들기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아울러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4절에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서기관이 아이고 또 뭐 주님이 괜한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이걸 사실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사실로 받아들였겠죠. 아이고 뭐 그렇게 뭐 과도한 칭찬 안 해줘도 되죠. 뭐 그냥 한 소리 했는데 그냥 넘어가시죠. 이래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과 이미 대화가 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대화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께 꽂혀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꽂혀있다는 말은 누구한테 안 꽂혀있지 않다? 내한테는 별로 안 꽂혀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의 현실은 법대로 실현하고 완성되는 게 현실이지 나 여기 있음이 그게 현실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은 지금 이 율법이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아주 그 사람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법 지키면 되지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법 자체에 법 지키시는 분이 따로 있음을 이 서기관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법 자체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왜 어디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이라.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서기관이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옳소이다 32절에 옳소이다 해놓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지요. 없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 말은
다른 이가 있더라도 그 다른 이들은 누구만 쳐다봐야 된다. 하나님 한 분만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쳐다봐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의 실현은 실현되는 거, 완성되는 거, 완료되는 거, 그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이게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게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율법의 시작은 모세부터 시작되죠. 모세 율법은. 그런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는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약,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런 것도 하나의 언약 아닙니까? 예. 따먹지 마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만 딱 생각했어요. 그걸 누가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이 이야기했죠. 그럼 하나님이 이야기했다는 말은 그 법을 그냥 던지만 놓고 실없이 주께서는 그것도 책임도 안 지고 난 몰라 이렇게 돌았습니까? 아니면 그 법과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그 법 안에서 만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피조물을 대항할 때 그냥 대하는 게 아니다. 지금 제가 그 말 드리는 거예요. 인간을 대할 때나 모든 세상을 다 할 때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먼저 던져준 게 있다는 거예요. 던져준 거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던져준 거 할 때 인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나타날 때 그냥 맨손 나타나죠. 법을 들고 나타나죠. 모세가 애굽에 갈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여호와의 뜻을 가지고 애굽에 등장해가지고 애굽에 그 애굽 바로와 그 백성들한테 작사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모세 개인적인 어디 뭐 감정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줄 때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간에게 법을 줬다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법을 주시면서 누굴 주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법을 줬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법이 누구의 몸을 통해서 계셔야 된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나온 계시가 뭐냐면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할 때 그냥 맨 입으로 약속한 게 아니죠. 3년 된 암소 이렇게 암양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번제를 드리고 그걸 제물을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동강 내가지고 속을 보이고 그 안에 횃불 지나가도록 지켜야 되고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어떻게 되나? 아브라함 몸을 통해서 법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하늘나라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 등장할 때 그걸 누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그러면 하늘나라의 구체화는 어느 몸을 통해서 구체화됩니까? 예수님 본인의 몸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였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였잖아요. 우리는 그냥 인간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언급하는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죽으심이 그게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인 것을 증거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고 이웃 사랑하는 유일한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 법 안에서 뭐로 이동해야 되냐 하면은 법을 받은 이 인간이 내가 지켜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 법을 지키는 방식은 누구와 대조가 되고 대비가 되어야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살아가심과 본인이 살아가는 것과 대비를 시키는 가운데서
법의 완성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계속해서 주시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좀 약간 극단적인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잖아요. 어디 강의에서 3 더하기 5는 뭐다? 하고 학교 시간에 승리하니까 어떤 학생이 손 들고 3 더하기 5는 8입니다. 틀렸어 얘. 그러니까 나는 틀렸다. 그럼 선생님 제가 말해 3 더하기 5는 8입니다. 영어로 8. 틀렸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떻게 그게 우리 8이 맞는데 7은 아니야. 15 그것도 아니야. 그럼 정답은 뭡니까 선생님? 3 더하기 5는 8이야. 그러면 그 말이 우리잖아요. 아니야 그건 네가 했잖아. 네가 8이라는 8을 날렸잖아. 좀 이상하게 억지 같은 느낌 들죠. 얘가 선생님이 8이라고 해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 드렸죠. 할례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만 추가적으로 주어진 게 있어요. 누구냐면 이삭을 줬어요. 이삭이 나타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움직였어요. 시킨 대로 움직였으면 아브라함이 뭐가 되냐?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1, 아브라함이 2, 그럼 1과 1, 2, 두 그룹만 있으면 되는 거죠. 법에. 그런데 이삭은 생뚱맞는 존재가 등장한 겁니다. 그거는 제3의 요소가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번제 들으라. 번제 들을 수 있어요. 그 제물 양 잡아라. 양 잡지요. 평소에 아브라함이 했던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뭘 집어넣어요? 평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능한 것 가지고 제사 드리면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뭘지만, 주께서 미리 제공된 제3의 요소를 1과 1, 너 나 사이에 제3의 요소를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를 차버리냐 하면요, 이삭 없이 하나님 우리끼리 법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주께서는 거부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그분이 법 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희께 법을 줘도 법을 받은 너는 그 법의 그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법을 준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모르느냐는 그 문제와 인간이 몰랐지만 그 모르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집어넣는가 그 문제가 남았거든요. 어떻게 여느냐 하면 하나님 쪽에서 제시한 분이 제3의 요소가 등장해요. 그게 이삭이죠. 그걸 이삭을 보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봅시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주신 그 법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누구 손에서 법을 지을 수 없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제3의 요소가 없는 데서 생긴 그 3의 요소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여기 오늘 본문 나오듯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의 그 진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일하심, 하나님의 한 분이심의 진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중간에 인터셉트 가로채기 하죠. 누가요? 지금 서기관이 누구한테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물었죠.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에 네가 참 똑똑하구나.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멀지 않도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판정 내릴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법 주고 그럼 내가 법을 지키면 되지. 첫 개는 두 번째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거 지키면 되잖아요. 하는데 제3의 요소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멀지 않다고 한다면
그 말은 그냥 덕담일까요? 격려차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넣어주면 네 들어가는 거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어느 쪽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느냐, 이 두 말씀을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서기관 이야기는 왜 들어왔느냐 하면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를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존재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이건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만 주목하느냐? 예수님과 그 율법의 관계만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 오시는 제3의 요소 예수님이 하나님이 던져준 그 법을 어떻게 일관해서 그걸 혼자 독자적으로 그걸 다 이루어내시는가, 그것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까 제가 막달라 마리아 했죠. 하여튼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의 향수를 주님 앞에 박아하며 자기의 인생 자체를 깨트려도 오히려 속이 현하죠. 실제 갖고 와봐야 아무 짝도 없는 내 인생을. 그 인생 어디 숨을 겁니까? 장모님 인생 어디 숨을 거예요? 별다른 숨을 게 있습니까? 율법도 못 지키면서 어디 숨을 겁니까? 있어봐야 술 있는 마을에 개밖에 안 주께서 하시는 일에 방에 멈칫하면서 우리 이 좋은 마을을 평화를 깼다고 원망.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 주님 들어가지고 완전 개판 다 됐다. 제사도 못 드리고 집안끼리 사단 났다. 왕왕 하는 그밖에 안 되거든요. 하여튼 십자가 말에 중간에 KT에서 도로 철도만 많이 빼야 돼. 그러니까 누가 계획인지 누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누가 계획 짓는지 한번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좀 난해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부이라는 것이 여기 한 부이라는 것이 첫째거든요. 그러면 둘째 계명에 있어서 이웃을 내 몸 가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산 법칙입니다. 우산. 작은 우산을 큰 우산에 덮는 거예요.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는 것이 아니고 큰 첫 번째 계명에서 파생된 개념이 이웃 개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죠.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초점이 시선이 어디가 있다면니까 하나님께 가 있죠. 하나님께. 그러면 그 뒤에 두 번째 개념이 이웃이라 하는 것은 어디서 파생되어야 되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이웃이라 하는 그 이웃일 경우에만 그게 이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다가 이웃 쳐다보고 이래 되면 시선이 이렇게 시선이 초점이 목표가 틀어지잖아요. 인간이 두 곳을 동시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쳐다보다가 이리 보면 하나님 안 쳐다보게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 쳐다본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유일하신 한 분이죠. 그럼 유일하신 한 분이라 하는 것은 다른 거 볼 필요도 없고 다른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만 쳐다보면 돼 라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런 뜻이면 그 주님만 쳐다본다면 우리는 그 순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어디를 안 쳐다봐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 둘 필요가 없어요. 주님 쳐다보고 내 쳐다보고 이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거기에 꽂혀버리면 주께서 한 분이신 분이 법을 줬다는 말은 그 법만 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계속 계시하잖아. 계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아브라함이 예를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에 순종을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일을 카트를 했잖아요. 전부 다. 안 돼, 그거 보면 안 돼, 열로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자기 그 부인을 누이 동생으로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지 목숨 살로 할 때에 그게 누가 개입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개입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몸 자체가 법의 완성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 몸 자체가. 아브라함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몸 자체를 하나님이 이 지상에 남기고 싶은 제3의 요소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 몸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삭이 나왔지요.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 몸이 있는데 여기서 이삭이라는 자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예상했습니까? 예상 안 했습니까? 예상 못했지요. 얼마나 예상 못해서는 아이 이름을 웃음을 짓겠습니까? 웃음으로. 예상 못한 거예요. 예상 못했던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서 웃는 것도 되지만, 이거는 정말 황당한 일이라는 의미에서 웃음 낼 수도 있어요. 이삭이 나왔을 때, 일종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거 무슨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감시자 역할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이삭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을 줬다면 법에 맞는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실. 이 결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당하기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실이 나온 겁니다. 이삭이 나온 거예요. 이삭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이 언약이 뭐로 바뀌겠습니까? 이 언약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든 법을 홀로 이루신다는 그 증거를 아브라함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거 뭐를 대신하느냐? 이삭의 인생이 아브라함을 대신하는 거예요. 호라는 곁에 줄무늬가 있지만 인간은 내부에 줄무늬가 있다 이야기했어요. 호지라는 여자 여류 작가가 쓴 책에 보면 나와요. 그 사람 책 제목이 오래된 미래라는 겁니다. 티벳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아주 굉장히 진짜 술 있는 마을처럼 한적한 행복한 마을에 들어가서 문명과 뒤떨어지는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걸 이제 관찰해서 그거 다큐멘터리로 찍은 책이 소설이거든요. 뭐 소설이라고 보고서가 될 오래된 미래라는 뜻이 뭐냐. 미래의 삶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벌써 온 미래. 벌써 우리가 미래에 지향될 그 목표를 여기서부터 이 마을은 벌써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서 제목을 오래된 미래입니다. 근데 그 오래된 미래가 얼마 안 가서 다 같이 청바지 입고 세상에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가 강한 줄 몰랐다.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고 강한 줄 몰랐다. 그러니까 젊은 아들 반하고 완전히 문명화되어 버렸어. 엉망진창 되고 말았어. 호랑이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가치를 보지만 인간의 내면에 그런 호랑이의 연륜을 보여주는 그 줄무늬 인간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아브라함 속에 진정 율법을 완성한 분이 아브라함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공작하는 거예요. 공작도 영화 제목 같은데 그렇게 이름이 무슨 극성? 흑금성이에요. 그 영화이고 아브라함 속에 이렇게 뭘 만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잉태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지 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주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하여 숨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인간도 이웃을 내어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다 이루는 겁니다. 그 이루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뭐라 합니까? 성도는 하늘나라 가면 뭐가 됩니까?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렇게 죄인을 의인 되게 하는
작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 안에는 물론이고 성령 받은 우리 안에도 역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네, 하늘나라 하고는 뭐 드리는 뭐 괜찮을 거예요. 하늘나라가 쉽게 해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작업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엉뚱한 것을 봤던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제대로 정방향 보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12장에 미리 우리의 아주 표준 모델처럼 서기관이 등장한 거예요. 강의 처음으로 해보니까 서기관은 특징이 뭐였다? 지금 누구하고 대화한다? 오직 주님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기관은 주님한테 요구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요구한 게 많은지 이미 관심사가 엉뚱한 데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치면 이것 주시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성경 보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주시겠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관심사가 뭐냐? 자기가 자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은 뭡니까? 지금 똑바로 예수님 쳐다보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꽂혔어요? 서기관은 이 주님한테 꽂힌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야말로 막달라 말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깨버린 겁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도 내 인생이 어떻게 돼도 쳐다보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돼도 관계없지요.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이고 이게 바로 주님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존재만 느껴지는 게 사랑이잖아요. 둘이 부부십니까? 둘이 부부죠. 처음에 결혼할 때 누구만 봤어요? 상대만 봤잖아요. 상대만. 자기 옆에 상대만 봤죠. 그런데 그 결혼식 하면서 저녁만 바라보고, 예. 자, 뭐, 요새 그런 거, 나는 아직 미국 같은 데 보면, 자, 반지 교환하세요. 하면, 예, 싫어요. 그러면 결혼식 꼴이 좋겠다. 서로 사랑하시니까, 아니요! 아마 그런 결혼식 없을 게, 그런 결혼할 필요 없죠. 결혼식 때, 남자도 울고, 여자도 울고, 예, 이렇게 우는 이유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저런, 예, 하나님께서 또는 뭐 하나님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이 귀한 분이 나 같은 인간에게 이렇게 같이 살자고 이렇게 같이 옆에 있게 됐는가. 그만으로 감격스럽죠. 그래서 철이 없어서 그렇겠지. 하여튼, 감격스럽죠. 상대를 몰라서 그렇죠. 아직까지는 상대를 몰라. 일방적으로 본인이 해석한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남자였다면, 저는 여자를 주신 존재, 그게 아까 제3의 존재라고 했어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예. 뭐, 3초는 더 갈 거예요. 3일 갈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 또 생각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처럼, 하늘의 나라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존재가 의식되지 않는 나라예요. 나라는 게. 그러면 그 나는 의식되지 않으면 내 안에 호랑이도 아니에요. 호랑이 줄무늬 같은 게 여기 있어야 돼요. 제3의 요소가 내 안에서 인체되어가지고 이게 꿈틀거리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제3의 요소가. 그리고 제3의 요소가 내가 다루거나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가 되었어요. 제3의 요소가 나를 인도하고 다루고 관리하고 조절해야 돼요.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우리를 없애버린다니까요. 나라는 존재를. 심지어 내 죽는 것도 나한테는 시시한 일이 되는 거예요. 시시한 일이. 내 죽는 것도 시시한데 나하고 죽는 게 뭐 그래. 시 죽는 것도 안 중요한데 나 죽는 게 뭐 하겠어요. 사람이
예,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예결 복구를 하고 통곡하는 것은 지금 누구한테 그만큼 누구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 정 주었던 그 정이 다 날아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투자하고 공들였던 것이 날아갈 때예요. 내게 빼앗겨서, 그래서 통곡하는 겁니다. 내게 빼앗겨서. 정 주고 마음 주고, 이 노래가 날아가네. 사랑도 줬지만 지금은 뭐가 되고? 남이 때요 떠나갔느냐. 예. 요새는 데이터 폭력이죠.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다 줬어요. 다 줬는데 가보는 시간 누가 정신됐어요? 혼자 정신된 거예요. 혼자. 그게 죄 뜻은 뭡니까? 사람 잘 만났네. 왜? 그거 안 떠나면 네가 덩신인 것을, 왜 처음부터 덩신인 것을 네가 몰라 뻔했잖아.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한테 점수 줄 이유가 없어요. 점수 주거나 채점의 대상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에 매일같이 나한테 점검합니다. 측정합니다. 제가 어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죠. 날마다, 예, 오래간만에 우리 설교하면서 아면서에 들었던 대목이에요. 여자는 날마다 남편을 테스트한다고. 여자는 뭐냐 하면요. 여자라 먼저 이야기를 안 해요. 남자가 하는 것이 내가 마음속에 두는 것 같고 일치되는가를 늘 점검해요. 여자가 뭐 하라고 하면 남자가 해주면 되는데, 네가 알아서 해봐라. 네 아직도 내 마음 모르나 해가지고 딱 전젠다고 해주고 뭐 해주면 내가 언제 그걸 해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남자 반장합니다. 해주고 싶어도 확티비티 상관없는 걸게. 왜냐하면 여자는 저 남자가 진짜 하나님 보낸 남자라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저 남자가 진짜 내 남자라면, 운명적으로 내 남자라면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뭘 원하는 것을 다 알아맞출 것이다. 그럴 때 나는 저 남자에게 모든 걸 바칠 만한 가치 있는 남자라고 여자들도 측정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심을 못하니까. 먼저 들이대다가는 남자가 갑자기 욕해물 생각하니까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면 맞출 거라 생각하는데, 남자는 그거 맞춘다고 삐직 쌍을 다 알고 있어. 이거야? 아니야. 그럼 이거야? 아니야. 중국집에 가가지고 뭐 시켰고, 내 모르나? 그래. 이거 짬뽕 가게. 내가 언제 짬뽕 먹는다 하느냐? 당신이 평소에 내 앞에서 그렇게 모르는 거라는 거야. 내가 언제 짬뽕 좋아해? 짬뽕 아니면 역시 짜장면. 짜장면 그럼 누가 하면, 그래, 생각하는 꼬라지 마라. 니 짬뽕한 짜장면밖에 없지. 먹기 전에 벌써 밥맛 다 뜯어. 먹기 전에 예식하면서 나오면서 싸우고, 예식하면 도저히 싸우고, 나 들을 텐데 싸워 들어올 참이야. 그럼 봐라, 이 묻는 거 봐라. 지금 우리끼리 산 게 세월이 몇 년인데 이 묻는 거 봐. 그러면 여기 탕수육요. 내가 이 돈 봐라. 돈 이게 지도 나요. 여기 남자 생각한다고. 4천 내외에서 탕수육은 빠지고, 군만두 그거 봐라. 또 지 묻고 싶은 거 하지. 그거 뭐 어쩌라고 그러나. 그거 울면요. 이 집 울면 안 간다. 그거 뭐라고. 몰라. 하여튼 평소에 생각하는 게 꼬라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언제나 내 생각했나? 그래, 뭐 또 누구 생각해도 좋겠다. 니 이제 옛날 동창생이 특사는 좋아해. 갑자기 다 티나온다고. 그래, 지금 방금 시작에 뭐 했습니까? 짬뽕 먹는 거. 그거 면접하고 하다가. 옛날 남자의 첫사랑까지 다 걔가지고 지나간, 뭐 서신 지나간 이야기 다 끄집는다. 시비 걸어 왔는지, 같이 외주하는지, 분간이 안 돼. 여자의 마음은 뭐냐면, 당신 안에 내 들어있나 이걸 묻는 거예요. 테스트를. 근데 여자는 남자한테 그 테스트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실상 부부라는 것은, 부부라는 것은, 망상이고 거짓이라는 보이기 위해서 부부되게 한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망상인데 무슨 사랑의 대상이겠어. 오직 뭐만 봅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주께서 남자 역할 여자 하라고 같이 붙게 하신 거예요. 둘이 싸우든 찢든 말든 간에 붙게 하신 거예요. 그걸 두 번째 할 주제가 그게 뭐냐면 사회라는 겁니다. 사회가 어디서 나옵니다. 이 법에서 망상을 도움해서 사회에 나옵니다. 이 망상의 주체는 뭐냐? 인간의 몸입니다. 이 몸과 예수의 몸과 결과가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싶으십시오.